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내의 주 내의 주 내의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재앙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피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감격과 이와 같은 안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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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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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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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비시고 다 따르라와 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겨울의 추위가 저희의 마음까지 차갑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저희의 모든 생활을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께만 찬양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2월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에게 이 시간이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불의가 있었고 우리의 입에는 거짓이 가득했고 우리의 발에는 악인의 자취가 스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랜 코로나 비상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각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복음, 우봉성, 유열림, 시양자매 아등 형제, 그 외 여러 선교사님들, 부디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에 저희들의 기도와 수고가 머무르게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성산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늘 마주치면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지고 위로해 주는 잔잔한 목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가득 실어 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말없이 마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저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기에 오늘도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모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었음을 고백하여 수비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물질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길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 얻는 역사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각종 항목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 아시오매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도전하시고 더욱 결단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주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옷이 유행에 맞지 않으면 주저없이 새 옷을 주문하지만 대상이 지식이나 견해일 때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윈도우 95를 쓰는 사람을 보고 비웃지만 1995년에 형성되었던 자신의 견해는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20년 전 한 심리학자가 사람은 생각하고 말할 때 전혀 다른 직업인 세 사람의 사고방식 속으로 빠져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단 성스럽게 여기는 믿음이 위험해질 때 자기의 이상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해 전도사가 되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논리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검사가 되어 상대방이 틀렸고 자기가 옳음을 입증한 논거를 줄줄이 늘어놓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재빨리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연설이나 언론 플레이, 로비를 하는 등 정치 공작을 하죠. 이런 직업 모드를 취하는 데는 큰 리스크가 있는데 각각의 직업 모드에 심취한 나머지 자기 의견이 과연 자신의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지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직업 모드는 과학자 모드입니다. 과학자라면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의 한계를 끊임없이 인식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당연히 의심해야 하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 기존 데이터의 견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죠. 우리는 과학자 모드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대응하며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는 여러 이유를 찾고 자기가 배운 것을 근거로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고쳐야 합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다시 생각하기가 지금보다 더 필요할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2주 전에 제가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에 대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요하죠. 우리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설교자가 되고 때로는 검사가 되고 때로는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자기의 옳음, 자기의 확신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옳음은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새로운 배움, 새로운 도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때다라는 거죠. 나의 옳음만 계속 주장하고 그 확신 가운데 머무는 한 결국 새로운 것은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의 신념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죠. 공부를 잘해야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까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러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부를 잘해야만 정말 성공하는 것일까 꼭 성공하는 것일까 그 확신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틀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틀리는 것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맞는 거, 옳은 것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견디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도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카렌 아놀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졸업생 대표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이 되겠죠. 졸업생 대표가 나중에 선지자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들은 기존 체계를 뒤흔들기보다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기업가들 가운데는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되겠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 이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거 이런 사람들, 하버드 출신이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이제 창업을 한 사람들이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마이클 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컴퓨터를 쓰지 않지만 이 델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 이 사람도 결국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지금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비리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도 이 지지율이 별로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이 저울추가 계속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정치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반에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바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한 예를 소개하면, 여러분 그 미국의 MLB 메이저리그 야구의 경우를 놓고 보면 한 지역 안에 양키스 유명하죠.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팀이 함께 이제 오래 서로 라이벌이 되어서 그렇게 지고 이기고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팬들은 그냥 야구 경기를 떠나서도 이들은 계속 앙숙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게임 아닙니까? 그 야구는 하나의 놀이고 게임인데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자기의 모든 오름을 거기에 걸어서 자기의 상대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보스턴 레드삭스 팬의 그 옷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나 양키스 팬과는 절대 대화하지 마라.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은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떤 팀을 응원하고 또는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것이 과연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바로 자기의 확신으로 그리고는 자기의 옳음으로 이렇게
확정지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서로 대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결국 자기 확신의 문제인 것인데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자신과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Think Again의 저자는 말하기를 과학자 모드로 확신에 찬 겸손함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Think Again의 책의 내용의 이런 줄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은 그거고, 그건 한 저자의 의견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어떤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는 과연 확신에 찬 겸손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제 중간 정도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마무리,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고난 주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이 논쟁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확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그리고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도대체 사람들이 갖는 이 확신의 근거는 뭘까? 두 번째로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확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신에 찬 겸손이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우리는 앞서서 계속해서 주님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해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시작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직 주님은 순간순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영광의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바로 이 상황을 주님은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때, 바로 이 영광의 때가 들려지는, 인자가 들려지는 때이며 바로 그 들려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네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들려야 된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는 누구,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인자와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근거, 바로 그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5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그냥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일컬어서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죠. 5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89편 4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에스겔 37장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러한 5구절만 보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말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그 인자가 들려야 되고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2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으로 본 거죠. 죽음을 단절로 본 겁니다. 영혼과의 단절로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늘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소중한 날로, 영원한 날로, 그리고 영광의 날로 오늘을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단절되어진 바로 오늘을 십자가로 영원으로 이으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죽음을 끝으로 단절로 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을 그들은 영원한 단절로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광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실패죠. 이것은 오히려 불명예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인자가 들리지 아니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영광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쪽에서 보는 것과 저쪽에서 보는 것과 분명한 차이인데 분명한 차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사건을 다루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42달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1260일을 기억하시면 이 42달이 1260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42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이어서는 1260일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이 기간은 42달이 끝나고 1260일이 이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이고 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42달을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1260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은 영광과 사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반대적인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은 끝입니다. 단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광이고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한다고 하는데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데 너는 왜 죽음을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단편적인 생각에 치우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보았지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39절로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 마음을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곡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상황 속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들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눈이 멀고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진 것은 그들의 책임인 거죠. 단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위치를 설명을 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구약을 보더라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정말 고난을 받는 고난의 종으로서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하는 이러한 기록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빽빽히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5구절 이런 구절만 그저 자기들이 받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가지고는 그것을 자신의 확신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면 그것은 왜곡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체가 있는데 한 부분만 알고 한 부분만 붙잡고 이것이 그거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체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본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한 부분만 아는 왜곡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우리 36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상반절만 보시죠. 여러분, 어두우면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지금 비추는데 이 빛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부분에만 비치지 않습니다. 이 빛은요 각 사람에게 비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 빛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빛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생명의 빛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에게 이로운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고 빛된 증거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을 내가 차단해 버리는 거죠. 내가 그 빛을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어둠에 잡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 완전히 차단막을 가지고 빛을 차단한다면 어둠에 잡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에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근데 칠흑 같은 어두움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거나 넓은 놀이동산에 가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가 꽂혀 있죠. 지도 가운데는요, 전체 지도가 소개가 되어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현 위치. 당신이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서 있는 현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는 것이 없으면 전체 지도가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차단해버리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전체도 보지 못하지만 또한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한 자의 모습이 빛을 잃은 자의 모습이며 빛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전체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내용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로 46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계신 분은 그 아버지를 뵌,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아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앞서서 우리를 이렇다라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여기가 아니네. 나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를 따라와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딘 줄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철학에, 자기의 사상에 비추어 보아서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말해온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렇게 가야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음을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봐야 될 전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 어떤 유익, 이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며 그건 왜곡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망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바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그 길의 끝은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다른 것들에, 자잘한 것들에 여러분 그것에 솔깃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 왜곡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왜곡된 모습으로 자기 확신 속에서, 왜곡된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는 여기가 아닌데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확신에 찬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꽤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관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관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지금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빛이고 뭐 그렇게 믿고 그를 따른다면 결국 출교를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매장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쓱 한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훑어봐도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집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대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빛이심을 확신했지만 그러나 결국 겸손한 모드로는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과정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제가 엔딩을 얘기할 때 AND를 제가 전치사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속사인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확신이 결국 겸손한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계속해서 확신에 찬 겸손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과학자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아는 것이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 예수님 나 알아.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래,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확신을 가진 그것을 여러분 그냥 그대로 묻어두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에 대한 이 확신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확신에 찬 겸손함으로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깨달으며 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확신의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만족하고 됐어, 그 정도면 됐지, 이건 말고 이건 됐으니까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좀 배우고 좀 알아야 되겠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이 더 밝아야 하고 여러분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두 번째 과정은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된 확신이 너무 커서 한쪽으로 편중되었을 때에 여러분 참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을 잃을까 봐, 같은 편에 있다가 그게 아닌가 봐, 내가 그거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과감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내가 잘못 알았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내가 틀렸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 결국 사람을 잃게 되어짐,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양키스 팬과 보스턴 레드삭스 편 이 팬들이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저 게임인데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게임은 게임이고.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서로 앙숙이 되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만약 그 상대팀이 탈레반과 싸우게 되면 혹 내가 그 팀을 응원할지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말한다라고 그러죠. 그럴 게 뭐 있냐라는 거죠. 게임일 뿐인데. 여러분, 분명 거기서 내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으면 거기서 나와야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야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 참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문장 하나가 떠오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많이 몰려가는데 거기는 십자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바로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며,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나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비추시는 그 길만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난 금요 비전 기도회 때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은 나부터 죽는 삶이죠.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확신에 찬 겸손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번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 같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대신해서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부터 먼저 죽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을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에 찬 겸손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복음 앞에 설 때에만이 비로소 확신에 찬 겸손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확신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면 안 되죠. 전체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버지를 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바로 그 빛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그러한 확신에 찬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얼마 전에 가진 그 확신이 여전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분을 보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아래에 거하면서 주님 걸어가시며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죽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영광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확신에 찬 겸손한 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마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마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삭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마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마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마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오. 영원 복락 누리세. 마시오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마시오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마시오 들이세. 좋은 자리 두리고 주시는 애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마시오 들이세. 주
주여 내가 믿으니 어서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어서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을 아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따라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음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죽으며 주님 네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확신에 찬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계속되는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만 명이 넘는 오미크론 확진자의 추세가 며칠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점차 이제 방역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준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고 또 잘 참으시고 또 가급적이면 안 걸리는 게 좋죠. 안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임해 주시되 결코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는 마시고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3남전대 주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동계 수련회가 어제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 생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큰 힘과 은혜와 또 새 학기를 향해 또 달려가는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봄과 함께 또 우리 복음터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성산 아카데미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광고가 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새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